오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요. 성경 전체로도 50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4번이나 영광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시편 29편은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2절 연거푸 너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과연 이 영광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원어는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온갖 귀한 것을 다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여서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런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돌린다라는 말이 예하부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뜻이 있냐면 맺어진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 같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만큼 놀라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최대한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귀한 존재, 우리 자아가 너무 귀하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나 은혜나 능력이나 뭐든지 필요한 것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조금 느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항상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밝히셨는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피조물들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를 않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나누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먼저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더 영광스럽기에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나에게 귀한 거 찾아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일체된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돌리는 것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영광 돌려야 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 영광을 돌려야 할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영광이 사람마다도 다릅니다. 대통령 그러면 굉장히 영광을 크게 받을 사람으로 알고 그냥 그 한 번 나타나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그만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대통령을 막 존경하고 경외해서 막 야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득보고 싶어서 가가지고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1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만큼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또 영광과 그 능력이 뭐냐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셔서 제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영광을 베푸신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작품, 이 세상의 만물을 지어서 전부 우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특허를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인격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걸 다 나눠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깨닫는다면 수없이 많은 영광을 돌릴 것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사탄이 와서 사람을 속이니까 여지없이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 언약을 주신 것부터 깨뜨렸잖아요. 너를 위해 이 아름다운 동산을 다 지었으니 여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 너희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거 지켜라. 그랬으면 수없는 과일 다 놔두고 생명과를 놔두고 뭐 때문에 금하신 그것을 굳이 먹으려고 했느냐.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언약만 분명히 지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 마음이 헛돼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공의의 법으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저주받고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람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혼을 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점점 더 성화를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 몸을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다시 끌어올리시려고 이러한 구원의 은혜까지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깨닫기만 할 일이 아니고 영광을 돌리고 돌려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처럼 형편없는 짓을 했고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오직 우리의 소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적당하게 더럽게 살아야 이 세상을 쉽게 성공하고 원하는 거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전히 더러운 마음, 세상의 욕망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참 힘들어요. 빨리 복 주시고 이것저것 막 주세요. 이러고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냐고.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쥐어뜯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다시 완성시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 말. 두 번째,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잘 깨달으면 돼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요 9절이요. 대단히 참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 성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일으키셨냐면 여호와가 소리를 지르시니까 암사슴이 낙태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암사슴의 보금자리인 살림을 전부 말갛게 벗겨버리셨대요.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암사슴이 새끼를 뺐다면 얼마나 기쁠 일이에요. 그런데 낙태를 시켜버리고 그 암사슴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싹 그냥 불로 다 태워서 말갛게 살림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치셔서. 그랬는데 하늘 성전에서 다른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광입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참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저주받았는데 그거 몰라요.
이렇게 짐승들의 세계가 약육강식이 되고 그냥 한쪽은 막 물어뜯고 한쪽은 피해서 도망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짐승이나 물질은 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걸 마구 죄로 흔들어 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그 아름다운 암사슴에 왜 새끼를 낙태시키겠어요? 그게 벌이란 말이에요. 벌. 이 아름다운 사냐에 모든 사람도 동식물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땅에 살림을 다 태워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심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행한 짓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하늘에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호주에서 자연 산불이 일어났는데 한쪽부터 타기 시작해서 나라 전체 80% 살림을 다 태웠대잖아요. 거기에 억대 야생 동물들이 다 죽었대잖아요. 뉴스 다 듣고 봤잖아요. 여러분, 왜 자연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억대가 넘는 그런 야생 동물이 죽고 산의 80%가 벌겋게 다 타서 왜 맑아졌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기 시작하셨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어려운 일 생기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고 운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전부 딴 데로 핑계대고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항상 뭔가를 얻어야 되는 이런 극단적인 죄성과 이기주의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깨닫겠냐 이 말이에요. 영광은 심판을 당해도 영광이라는 사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은 전부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서 3절에는 우레소리를 발하신다. 또 5절에는 번개를 쳐서 백향목 살림을 꺾고 부수신다. 6절에는 화산이 터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 7절에는 화염, 벼락으로 모든 걸 다 갈라버리신다. 8절에는 광야에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하게 하신다. 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그 불로 인해 살림이 맑게 벗겨지고 10절에는 드디어 홍수를 내리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신다. 심판자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심판은 어떻게 벌어질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세계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성전에서는 모든 자들이 영광입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피해야만 됩니다라고 약삭빠른 소리 하는 것은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6장 9절에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기를 원하시냐면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계시록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지들의 영광만 회복되기를 원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따위 하나님이 있냐라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마지막 모습인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살려 그 영광을 또 주시려고 14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밝히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마지막 재앙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만 한다면 다시 또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핵폭탄을 서로 터뜨려 가지고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은 재앙이 뭐냐? 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태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뭐냐? 핵이 터지면 그게 폭발을 하다가 다시 응축을 하고 또 폭발하고 응축하고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태움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끝장날 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지막 경배를 통해서라도 구원과 영광이 회복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단이 아니에요. 영광 돌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결론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11절에 정반대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다 택해서 이렇게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까지를 깨닫는 자들이 마지막 영광에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로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완성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다 영광을 쏟아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진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재앙은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고 완성된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너무 분명한데 이 영광이라는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영광스러운 걸 알면 거기 가고 싶어 못 견딜 텐데 여기가 영광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뭐를 자꾸 심어서 얻으려고 야단치다가 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해치고 온갖 악만 남아가지고 끝장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밖에는 평강이 없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밖에는 완성될 곳이 없어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이 11절에 초점 맞춘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